이 시간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시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던 시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지만 글을 읽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읽음에서 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읽고 때로는 듣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그들이 극복해야 하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는 이 세상의 무수한 현상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모습들, 현상들을 다양한 표현과 단어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저는 방랑이라는 단어로 한번 묘사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방랑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방랑하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제 제가 이렇게 시작한 설교 시간이지요. 이렇게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 좋은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별로인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가능하면 좋은 설교를 듣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좋은 설교를 찾아서 방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지요?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낯선 이들이 간혹 눈에 들어오게 되지요. 이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새 가족이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들려오는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설교 몇 번 들어보고 생각해 본 후에 등록할 테니 강요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말들 들어보셨어요? 네. 한국 교회가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일 것입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들이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 언어폭력을 행하였으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말들을 해왔으면, 그 설교를 들어보고, 평가해보고, 판단해본 후에 이 교회에 다닐지, 다른 교회로 갈지 생각해보겠다는 말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을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지만, 다른 편으로는 또 달리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한 현상 속에 살아가는 무수한 설교가 이제는 감상용이 되어버렸지요. 이제는 경쟁의 결과물이 되어버렸지요.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누군가 듣기 좋은 말을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방랑하는 사람들 속에 점차적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그 소망, 그 마음, 귀한 소망이고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수준 높은 설교들을, 좋은 설교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좋은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반드시 물리적으로 예배당에 오지 않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좋은 설교는 넘쳐나나 좋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적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지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방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진데, 우리의 방랑을 멈추게 하고 설교를 감상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경쟁력 있는 그 무엇으로 전락시키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내 삶을 바꾸어 놓을 만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과연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할 수 있는 설교 한 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감상용이 아니다. 단지 들려오는 목소리가 아니다. 단지 기록되어 있는 활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올드 테스터먼트고요. 신약 성경 뉴 테스터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터먼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문자로 표기되게 되면 유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고 있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이 죽은 하나님의 유언입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조차도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어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근본으로부터 사람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단지 감상용일 수 없다. 평가용일 수 없다. 판단용일 수 없다. 경쟁의 결과물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단상에서 외쳐지는 모든 설교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 좋지 않은 설교라는 기준에 함몰된 나머지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옳은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에 살아있는 그 말씀은 그 앞에 서지 못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셨지요? 무수한 세월 동안 성경을 읽으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성경 구절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 들어왔던 무수한 가르침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설교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기억되시는지요? 있기는 하신가요? 감사한 일이죠. 없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좋은 설교를 찾아 다니느라 내가 잊고 있었던 옳은 설교, 그 옳은 설교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함으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꾸어 놓으시고 세워 놓으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방랑하는 좋은 설교를 찾아다니되 좋은 설교가 범람하지만 좋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넘쳐나는 이 시대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까요? 저는 그 귀한 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는 유다의 말년입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난 뒤에 100년 즈음 흐른 후에 유다를 통치했던, 유다도 이제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그 유다를 통치했던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22장과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시야는 우연히도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요시야 시대에 율법책이 우연히 발견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냐 하면요. 신명기 17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입니다. 17장 14절부터 20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8절부터 20절에는 왕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율법서를 등사해야 한다. 무엇입니까? 필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손으로 더듬어 익숙해지도록 그것을 필사해야 한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그것을 필사하기 위해서는 그 율법서를 자기 가까이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왜 가까이 두는 것입니까? 소중한 보물이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임받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어야 한다. 그것으로 먼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것으로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로부터 100년 후에 요시야 시대에 우연히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었대요. 그것도 유다 왕국의 말기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유다 왕국이 멸망할 거예요. 그러면 그 무수한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뭐 했다는 것입니까? 왕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 율법책을 가까이 두는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나라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분열하여 갈라지고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다시 합쳐지지 않았고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도 다시 합쳐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그 분열과 갈등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경의 시대까지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왜요? 왜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왕이 말씀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를 구했어야 할, 여호와를 경외했어야 할 왕이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모든 왕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그 말씀을 잃어버렸지만 유다의 마지막 시기,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지요. 낭독되는 말씀 앞에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 줄 아세요? 옛날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좋은 말이 적혀 있나 보자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감상했을까요? 아닙니다. 곧바로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곧바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곧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종교개혁을 감행하게 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지금 발견한, 이제서야 가까이 하게 된, 이제서야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니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한탄하며 회개하며 이제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이 요시야 한 사람이 그 말씀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다시 바꾸어 보자. 놀랍게도 요시야는 그 종교개혁의 범위를 자신이 왕이었던 유다 왕국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하였던 남의 땅이 되어버린 아시리아 시대 이후로 이방인들이 살게 되어버린 북왕국의 땅까지 그 종교개혁의 범위를 넓혀갔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 19절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시야가 유다의 영역을 넘어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대표적인 두 도시를 언급하고 있지요. 어디입니까? 어디지요? 15절에 의하면 베델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소였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국가가 분열되었을 때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베델에 무엇을 세우게 됩니까? 황금 송아지상을 세우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된 결과 그 베델이 우상을 숭배하는 북왕국의 성소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 베델에서 지금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9절과 20절에는 어떤 도시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정치적인 수도였어요. 북왕국의 수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킨 범위가 유다의 영토를 넘어서서 북왕국의 종교의 중심지와 정치의 중심지를 모두 포괄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분열하여 더 이상 합쳐지지 않은 그 두 영역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요시야가 변화함으로,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함으로 드디어 요시야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가 될 계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마련하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그 마음에 새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듣는 사람, 그것으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사람의 그 모습이 이 요시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변화는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서 유다를 바꾸고 이스라엘까지 통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로 이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서는 일, 그 말씀을 듣는 일을 회복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들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나를 넘어서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연합이지요. 화합이지요. 하나됨이지요. 방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떻습니까?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고 저주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강요되어진 그 삶의 모습이 걸러지지 않고 정화되지 않고 회개되지 않고 교회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김을 믿으십니까? 애석하게도 한국교회는 신념이, 정치 성향이 믿음을 이겨버렸어요. 마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니 갈등하고 분열하고 찢겨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회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말씀 앞에 깨어졌을 때에 분열되었고 갈등하였고 찢어졌던 유다와 이스라엘을 봉합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삿대질하고 저주하기보다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로 바꾸어야 한다. 분열하고 갈등하기보다 안아주고 포용하며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기보다 누군가를 세워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읽고 묵상하며 배우는 나 자신을 통해 우리를 통해 갈등하고 있는 이 사회를 바꾸어 나아갈 수 있다는 기회, 소망, 그 비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혹시 이 자리에 저 김주환 목사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벌써 3년 차입니다. 그만큼 들었으면 많이 들었어요. 이제 받아들이시라고요. 아직 감상만 하고 계십니까? 평가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말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6월 3일 이틀 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요. 우리 목요일, 금요일 사전투표 다들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럼 본투표 하실 계획이시지요? 여러분 그 투표장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사전투표에 임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본투표장에 나아가실 것입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한 표 보태며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었을 때 그를 반대했던 모든 종자들은 다 쓸어버릴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 투표에 참여하십니까? 틀렸어요. 여전히 누군가는 프레임을 더 씌워 그를 비난하고 저주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몰아내기 위해 투표용지에 기표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바꿉시다.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우리의 손짓에 담긴 의미를 바꿉시다. 나의 성향과는 다른 자들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미워하기 위한 투표가 아니라 주님, 투표장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표하는 내 손짓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투표를 행한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누군가를 안아주게 해주십시오. 나와 다른 누군가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를 존중하게 해주시고 저주가 아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복을 빌어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대통령 선거가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심의 그 역사가,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로 투표장으로 향하고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 말씀 앞에선 요시야가 이미 멸망해버린 북왕국의 영토까지 품기 위해 베델과 사마리아에서까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한 바 그 프레임에 더 씌워져 누군가를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 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어 이제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개혁과 내 삶의 개혁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 말씀을 통해 진실되이 이 말씀 앞에서는 그 일을 통해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어떤 마음으로 본투표장에 가실래요?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품으실래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이 대한민국을 어떤 곳으로 만들어 가실래요? 오늘 이 시대에 요시야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하나됨과 연합과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며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